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화평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다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다. 한 번만 더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다. 아멘. 화평케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 시간에도 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잘 이끄셔서 아주 좋고 행복한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비전을 꿈꿔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향해서 더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비전과 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셨던 분들은 다시 그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고요. 또 자녀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발걸음을 옮겼다면 또 다음 기회도 또 옮길 수 있도록 또 다음 기회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나눈 것은 팔복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그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카탈로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비워가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청결한 마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성령 충만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친척이나 또 혹은 자녀들을 향하여 욕하는 것조차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살인의 죄를 범한 것이고 이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죄를 이제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적에 우리 마음을 잘 이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이제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고 비울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음을 지킴으로
정결한 마음을 갖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간디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저는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힌두교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국의 그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제 살기를 힘썼는데요. 그가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돌아온 이 인도에 돌아와 가지고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폭력입니다. 폭력은 결국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어지고 저항은 또 다른 이제 저항을 낳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비폭력 이제 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벌린 사람이 이 간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하면 간디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얘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이게 화평,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 이 샬롬이 바로 이 평강, 평화, 화평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인사하죠. 샬롬,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통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 지금은 텔아비브이지만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라는 뜻이죠. 이레와 샬롬이 합성되어져서 예루살렘입니다. 이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하는 의미고요. 또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수도를 예루살렘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화평을 뜻하는데요. 샬롬을 뜻하는데 이 샬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하여 인사하실 때 너희가 편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한국 성경에는 이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샬롬, 너희가 마음이 평안하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르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쫓김을 당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물어봤어요? 샬롬,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데 무수히 그렇게 겁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평화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16분 동안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속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속느냐면 이기심을, 자기 자녀에 대한 이기심을 내가 곧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애를 그냥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 학원 저 학원 끌고 다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속아 넘어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라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서로가 죽고 못 살게 낫게 하면서 결국은 헤어질 때는 두드려 패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속수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거짓된 사랑이 무엇이고 진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서 정말로 헌신하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화평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서로 어느 조약을 맺고 이상은 침범하지 마, 안 돼 하는 것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화평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다툼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발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악에서부터, 죄악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것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평을 빙자해서 너무 속고 속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시기와 다툼과 또 요란함만 있게 되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한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그리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그러한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대고 무서운 이제 날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때에 어느 한 절벽에 안심하고 있는 이 새 한 마리가 깃들여서 평안히 쉬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화평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현장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화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제 넘어서서 어디서 산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을 바로 화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편에 서서 혹은 노동자와 고용주 안에 노동자의 편에 쓴다든지 고용주의 편에 쓴다든지 해서 막 싸움을 해서 이겨나가고 그것을 갖다가 고착화시키는 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힌 것을 헐게하고 또 원수되어진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 결사적으로 싸움을 해가지고 뭔가 쟁취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막힌 것을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되어진 것을 다 폐기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상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 뛰어 들어가서 그 원인의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말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화평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과 교만에 빠지게 하고 탐욕에 빠지게 해서 마치 화평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로는 불화가 있고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초와 고난 그리고 또 이제 비방을 다 받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주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화평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해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헐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있는 사람, 이것을 체험한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제 화평케 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의 원인을 주님이 다 지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샬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샬롬, 너의 마음이 평안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만 있어요? 샬롬, 평강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습니까? 내 삶의 현실적으로 이제 삶의 현장 들어가면은 해결해야 할 일들 많고 판단해야 할 일들 많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샬롬을 깨트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샬롬이 깨어져 버리면 어찌 남을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자는 맨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지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 마음 가운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화평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신령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치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날마다 새로 지워져가는 이 마음의 평안을 깨칠 수 없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이런저런 해결해야 할 일들 많아요. 결정해야 할 일들 많아요. 그러나 주님 할 때 내 마음의 두려움도 근심도 다 떠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저것도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마음 가운데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샬롬, 화평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진정한 화해자,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화목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 그러면 살인, 죄 그러면 도적질, 사기 이런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애초에 사람을 만든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결국 사람은 저주 안에 있어서 화평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거짓에 다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화평,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야, 딱 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학원이나 석박사를 해도 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 사기에 능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도의 죄를 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소 못 배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든든히 서가는 행복의 가정이 무엇인지,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 꿰뚫어 하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다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샬롬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 화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화평,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샬롬이 넘칩니까? 샬롬이 넘칩니까? 이거를 깨트려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샬롬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쟁이로서 살아요. 이게 팍싹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타지 않은 나무는 다른 무슨 제목이라도 쓰죠. 여러분 타다 남은 거는 이 스스로도 못 쓰고 이거 정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늘 주 안에서 소통하면서 샬롬의 은혜가 있게 살아야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도리어 옛날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샬롬이 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는 너무나 많은데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나 믿지 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떨어져서 샬롬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허울만 있게 되어지면 도리어 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답답하잖아요. 부끄럽고 안타깝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면 저럴 수 없는데, 옛날에는 막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다 은혜 떨어져 버리고 여기에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덕을 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곤욕스럽게 만들고 교회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로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화평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화평회로 인도하는 주의 이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닙니다.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운 담이 헐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덧입는 하나님 많이 주시는 화평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문제든지 그 샬롬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에요. 뭐 근심 걱정 없어요. 오늘 본문 여기 말씀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침으로 우리 안에 샬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사람으로서 깐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의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샬롬이 넘치기를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께서 복되다 복되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리에 줄이고 목마라 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정결한 마음 또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샬롬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